고린도전서 오늘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11장 끝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7절 시작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거운 책망으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아름다워야 할 이 예배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는데 강단에 선 사람이 마구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겠죠. 황망스럽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화를 낼까요? 이들을 변제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라는 우상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참된 환대, 모두를 초대하는 그런 식탁을 만들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그들의 공적 예배, 우리로 치면은 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제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적 예배 안에서 일어난 분쟁과 파당이죠. 분쟁과 파당이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그냥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 이런 신학적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 나아가 성찬의 자리에서 지금 생생하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 성례전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성례전 예식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데 모여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풍성한 그런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이것을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는 부유한 상인부터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한 또 부유한 그런 상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온종일 땀 흘린 그런 이른바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노예까지 한데 모여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지위와 계급,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는데, 교회라는 곳에 바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파격적인 일종의 대한식탁의 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분모 속에서. 하지만 이 부유한 성도들은 이 식탁을 세속적 방식으로 오염을 시켰던 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그런 부자들은 일찍 도착했겠죠, 그죠? 자기들이 가져온 그런 고급 음식과 술을 배불리 먹고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고된 노동과 혹은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이리저리 언제나 나갈까 눈치 보던 사람들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노예들과 빈곤한 자들은 이미 텅 비어버린 그런 식탁 앞에 서서 굶주려 했을 거고, 또 나아가서는 비참한 소외감과 수치심까지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라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아놓은 음식을 축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들 중에는 내가 남의 걸 뺏어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온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바울 선생님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먼저 먹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예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영적 범죄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지 그 이면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공,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이 성공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노력과 자격을 대가로 여길 때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니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무시하면서 은밀한 그들과 사이에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그들이 익숙해 있는 세상의 신분 질서라는 그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마저도 자신의 가치를 이루는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라진 본성은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해 상대를 밀쳐내고 상대와의 사이에 벽을 치는 그러한 화합의 식탁이 아닌 배제의 식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이 분열의 치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처방은 도덕적인 그런 훈계나 에티켓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로 이끕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적에 이 구절을 항상 집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낭독을 하십니다.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마지막 만찬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 들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 느낌이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변질된 성만찬 자리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바울은 성찬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잡히시던 밤임을 환기합니다. 그 밤은 아시다시피 유다가 은서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배신이 가득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참한 배신의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대신 자기를 찢어 떡을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식탁은 조건부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죠. 우리가 그냥 에티켓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아 갈 때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초대받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과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동참할 수 있는 철저히 폐쇄적인 구조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무자격자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한 식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런 철저한 배제 그리고 죽음 덕분에 영적인 거지였던 그들이,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거룩한 식탁 성만찬의 자리에, 주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적 행위와 조건이 성취되어서 주님이 저주와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써 이 만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반대되는, 율법적 행위와 조건이 성취되어서라는 그 점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이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식탁 앞에 선 자들이 아무도 자기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머리가 좋아서, 성실했기 때문에 혹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식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며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처절한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성찬을 대할 적에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죽으심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죄인 이들 고개를 숙이고 그저 굽신굽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깊은 의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빵을 떼고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행위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주의 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동참함에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함께 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임할 때 세상이 가르치는 계급의 환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도 자랑치 않고 겸손해지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만왕의 왕이 나를 피로 사셨다라는 그 고귀함 속에서 바로 존재적인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이 세운 그런 서열의 피라미드를 십자가 아래에서 완벽하게 허물어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안경을 그들에게 씌우며 공동체적인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게 대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흔히 성찬식 직전에 나를 되돌아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경건에, 나 개인의 어떤 경건에 좀 흠결이 있는 상태로 성찬에 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기 전에 내가 화냈던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뭐 이런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의미는 성찬을 대하는 공동체적 방식의 왜곡, 개인적인 방식이 아닌 공동체적 방식의 왜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찬에 임하면서 정작 내 곁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은 외면하고 부와 가난의 기준으로 장벽을 친 채 떡과 잔을 취하는 태도가 바로 합당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특수 목적을 가진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수들만의 모임, 패션 디자이너들만의 모임, 어떤 연구원들만의 모임. 언뜻 생각하면 훨씬 더 결속력을 다지고 그리고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형은 그러한 특정 집단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는 방식을 지금 이들은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끼리의 모임,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은 옳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방이라는 셀 조직으로 모일 때에 제비뽑기를 한 것은 이런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면 물론 편리하겠죠. 마음의 편함이 있겠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죠. 이번 달에 내가 다녀온 어떤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해외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흥분하는
이런 대상인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뽑았을 때에, 제비를 뽑았을 때에 여기는 리더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일 수 있습니다.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모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올 한 해 순장으로서 가진 것 없고 지식도 없고 성령에 대한 이해도 없지만 온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기만하는 죄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권 주장을 위한 그런 사적인 도구로 축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은 자신 안에 여전히 세상의 서열을 따라 형제를 차별하거나 공로의식과 의상 숭배의 태도를 품은 채 성찬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포장을 덮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는 부탁입니다. 둘째로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은 그리스도 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빚으신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힘 없는 보살펴야 할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연합시키신 그러한 고귀한 지체,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없이 나 홀로 은혜 받았다고 성찬을 즐기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주의 성찬에 만찬에 동참합니다 라고 마음먹는 것은 영적인 무지이며 하나님의 엄격한 정죄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경고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영육 간의 약한 자, 또 병든 자, 일찍 죽는 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이 비극이 발생했던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성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바울은 진단합니다. 병든 자가 많은 것이 너희들이 청결하지 않아서야, 유행병이 있어서야, 일찍 죽은 것이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공동체성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건강한 자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긴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공동체성의 파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 소박하고 쉬워 보이는 실천 방안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풍성하게 싸워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서로 기다리라. 다 올 때까지, 모두가 동참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 단순히 참고 지체하라는 그런 침묵의 권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노예들을 위해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예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비참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쁘게 영접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랑의 환대를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식탁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달에 2번 주일 중식 교제를 위해서 여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수년째, 제가 알기로는 5, 6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지하 조리실에서 땀 흘리면서 음식을 만듭니다. 한 달에 2번. 이런 섬김 덕분에 우리 지체들이, 성도들이 맛있는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풍성한 사랑방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때 바로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방에 속하지 못한 지체가 부끄럼 없이, 눈치봄 없이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사랑방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사랑방 모임의 공동체의 작은 셀 모임에 동참하지 못한 지체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는 있다라는 것, 이 사랑방이라는 아름다운 속함이 세상의 온갖 구별짓기와 같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 한 대의 은혜를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러한 대한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세상이 가로막은 그러한 장벽들을 우리는 허무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지체를 가치와 기준으로 구분 지으려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러한 마음의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그런 귀중한 지체로 발견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며 또 서로를 기다려줄 때에 이 외로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의 강력한 실제를 직접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